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합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괴롭과 방탕으로 황폐된 심령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수많은 호소와 진실을 들었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저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저희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이해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재물보다 주님의 순결한 성령에 사로잡혀 마음과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오직 성삼의 하나님께 있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신 영원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여서 사랑 만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어쩜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로 닦는 것을 속히 굳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가 믿으셔서 나아가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광토록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이해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지나간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주를 고백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의지에서입니다. 최선의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날마다 임하십니다. 죄는 주님 오시는 길목의 이정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계속 바로 내가 아닌지 반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투쟁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임재해 주셔서 새 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주님 의지하는 믿음 주심을 찬양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순간마다 말씀의 막대기로 교훈하시고 인생의 채찍으로 끈질기게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음을 깨닫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소서. 악한 일에는 지혜가 번뜩 크면서 선한 일에는 지혜가 둔하고 마음의 관심들을 귀찮아 생각하는 저희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의 기적이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서 선한 일을 갈망하는 하늘의 의사표시인 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죄악의 곰팡이는 태워주시고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은 뜨거운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며 현실을 도피하는 나약한 자보다는 영적인 우위를 지니며 믿음의 능력으로 다스려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저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에 활력을 넣어주시는 주님께서 사제의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1절 2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는 장정민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광 못하니 저는 높은 별을 넘어 이가 떠나갔다니 영원한 영원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무튼 그 사무시고 그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천년과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역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내보사 우리에게 다했으니 그에게 해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천년과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역 찬양
향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만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디 갔을까 하늘 높이 산으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니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새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죄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하옵시며 평안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 부정과 불의가 해결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기아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와 복음의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전해지는 말씀마다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들도 능력을 부어주시어 온 성도들 사랑과 존중, 섬김과 나눔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등산의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구약성경 1001쪽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에 변화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변하고 모두 다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그 안 변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중들은 바로 암흑기였습니다. 왜 암흑기가 됐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어둠 속의 등불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길 잃은 어린아이들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형식주의에 다 그쳤습니다. 왕과 그 나라를 지배하는 관리인들은 백성들보다는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서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주변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나라는 극히 불안해집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이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언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몰라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쾌락 속에 빠져서 항상 이렇게 좋은 날만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 대한 심판의 소리가 들리면 잘된 일이다 손뼉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크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 중에 하나일 거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가만두실까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이들의 정체성이 훼손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면 백성들이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전마저도 무너질 겁니다. 선지자가 이런 사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희망을 보고 위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치유하고
지금까지 잃었던 것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한국은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제일 많이 도와주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건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세요. 연약한 나라 도와주는 거 다 중단시키고 자기보다 좀 잘 살게 되려면 지금 그 숫자가 3억 5천만이 되죠. 그 숫자가 다 잘 사니까 수입하는 거 전부 다 관세 올려버려요. 지금만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나누는 삶이 아니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곳곳에서 충격을 일으키죠. 옛날에는 유럽이 대단했잖아요. 지금 유럽이 별로 힘이 없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잖아요. 왜 공산당을 하나님은 그냥 놔둘까? 없애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막대기를 회초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회초를 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놔뒀다가 때려.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역사에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교환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순서가 있습니다. 자연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척박한 환경이 변하는 과정. 사람이 악했는데 이제 선하게 되는 것. 어두운 현실이 밝은 사회가 되는 것. 영적으로 혼란했던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변하면 기쁨과 희망이 가지게 된다는 것. 이런 변화를 하게 되면 너희가 산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의기소침했던 백성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지독한 고통이라고 한숨 짓다가 어느새 평안을 느끼게 된다. 찡그린 얼굴 가진 사람은 펴진 얼굴 되고 이것이 바로 변화만 되면 변화되는 순간에 효력이 나타난다. 말로 얼굴로 웃음소리가 나고 노랫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런 과정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자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을 황무지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올해 배추가 다 무름병에 다 죽어버렸다 그러죠? 근데 비가 너무 자주 와도 문제고요. 안 와도 문제입니다. 비옥한 옥토라고 할지라도 3년만 비 안 와봐요. 전부 다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땅을 황무지로 바꿔버렸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할 수 있습니까? 황무지로 바꾸는 땅을 보고 속수무책인 자신들은 뭘 합니까? 우리나라는 기울여 지낸다고 하죠.
기우제 지나면 하늘에서 감동해서 비가 내리나요? 우리나라 그 올해 비 많이 오는데 강원도 어디는 비가 안 와서 저수지 다 말라버렸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요? 물을 퍼다가 거기다 부은데 부은 쪽도 다 들어가 버리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봅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날, 이 사람들의 땅은 옥토로 변할 거다.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 옥토는 울창한 숲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허락하셨던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해 주실 거다라고 합니다. 강물이 흐르게 되고 나무는 잎이 울창해서 그늘을 만들게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어도 기한전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 집에 관상용으로 사과 2개, 감 2개, 뭐 자두 2개 이렇게 사모님 해나무 가서 다 사다가 심어놨어요. 하도 약을 하라고 해서 초창기 약을 좀 했더니 잘 열리더라고요. 감이 많고 그랬어요. 하나 달렸습니다. 하나. 그리고 사과가 요만한 걸 닮았더니 그냥 저거 있겠지라고 놔뒀더니 다 떨어져 버렸어요. 병 걸려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약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사실 나무 하나가 배도 여러 개 열렸는데 처음에 줄 때는 잘하더라고요. 한 번 주고 말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에다가 약 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나무 하나에. 아무리 많이 열려도 기한전에 떨어지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울창해지고 열매가 열려도 아무리 열려도 기한전에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울창해져서 그늘을 만들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이렇게 자연이 사람의 삶을 자꾸 도와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이 회복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 이런 자연 앞에 감사가 기쁨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이 바뀌면 그다음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제가 경험해봐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변화시켜 놓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사람과 동시에 변화를 시키는데 여간해서는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것도 기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기머거리가 말을 들어요.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듣습니다. 소경이 봅니다. 보는 건 낮에 보는 것만 아니라 깜깜한 것도 깜깜한 중에서도 봐요.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픔이 사라집니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괴로움에 빠진 사람이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자와 성실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걸 아는 신앙인들은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많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상대해 보세요. 한없이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바꿔가는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더 기뻐해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기 때문에 더 기뻐요. 그냥.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뵈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람 보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보고 날마다 미워하고 눈만 흘겨봐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계속 눈을 흘키고 쉬고쉬고 하면서 늦게 와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사람 보면 기뻐요. 그러니까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만나는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사람 보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사람 보면 웃습니다. 칭찬하고 도와줍니다. 이렇게 사람 모양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바로 선지자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마음이 바뀌면, 변화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삐뚤어진 사회는 윤리도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져요. 윤리 원칙이 신앙이고 윤리를 지탱하는 힘이 신앙인데 이게 없어지니까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이상한 나라는 반드시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요즘에 캄보디아에서 이러쿵저러쿵 막 말이 많죠. 본 사람들 저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그 나라 모두가 그게 정당화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걸 봐주고 돈 받고 문제되면 봐주고 시끄러워지면 뭐 옆으로 잠시 동안 숨겨놓고 이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삐뚤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윤리가 타락하고 국가가 멸망되는 겁니다. 유다 역사가 이랬어요.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가 폭삭 망해갔잖아요.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과 윤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 회복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윤리가 회복되려고 하면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악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사회로부터 다 격리됩니다. 스스로 법과 도덕을 지켜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죄짓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사라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체로 죄를 짓고 단체로 계획하고 단체로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재판정에 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죄를 드리고 씌워요. 여러분, 방송마다 아침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뉴스만 보면 나는 안 그랬어요. 다 죄를 뒤고 씌워버리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 전 정권. 옛날에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다 뒤집어 씌웁니다. 재판장은 뇌물받고 죄인 풀어줍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더 씌워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가둡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죄인들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억울함이 사라졌고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한숨이 사라지고 사회가 밝아졌어요. 사람들의 의식과 도덕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걸 선지자는 바라보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가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볼 수 있겠어요? 없으면 포기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면, 신앙이 올바로 변하면 가능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영적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신앙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데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안색이 변할 상을 만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부터 너는 안색이 변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우기보다 훨씬 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거고 영적인 질서가 확대가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온 나라에 퍼지게 되고 그것이 이후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입만 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온 나라 안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졌다는 게 자랑스러운가요? 가끔 창피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 사람이 선한이라고 좋은 일 했다. 예를 들어서 방송에 쫙 나왔다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믿음과 질서가 회복된 이후에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도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들이 이제 총명하게 되고 복잡한 일을 당해서 어찌할 뻔을 몰랐다 쩔쩔매던 사람이 냉철한 판단력을 갖게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남의 탓으로 돌린 사람이 내 잘못이구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밝고 깨끗한 사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하나님은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백성들은 도움을 입을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앞장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겁니다. 또 이 땅과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고 험난한 이 시대, 부패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기초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록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원수마귀가 저기 영혼을 에워싸고 죄악길로 내몰이할 때마다 위력이 넘치는 오른팔을 펴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악한 무리들의 올가미에 걸려들 위험이 많음을 알면서도 영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불신자의 생각을 장단 맞추거나 미신과 우상에 대한 지지를 함으로 주님을 슬프게도 했고, 우는 사자처럼 죄를 삼키려는 사탄의 유혹에 둔감해서 교회 생활을 느슨하게 하려는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을 무시하다가 큰 시련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때를 아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교회가 지지를 받아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